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 둘째 주일 아침 공동예배로 다 함께 찬송 43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지의 주재권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호흡을 주심고 또 주님께서 좋은 가정에서 또 좋은 환경과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쟁이 없는 땅, 평화로운 땅, 굶주림이 없는 땅, 평화로운 땅에서 거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독재와 가난과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이 하나님 신음하면서 또 질병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울부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서속히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더 선진 사회로, 더 공평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하나님 진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 행정명령이 교회 수용 인원의 10% 내에 모여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어서 아마 당회에서 원론을 해서 행정명령이 자유롭게 풀릴 때까지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모임이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잠잘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수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 심령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소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아주 큰 사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개들보다 몸집이 아주 크고 다리도 길고 걸음도 더 빠른 데다가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저씨는 그들을 두려워하세요? 큰 사슴이 어린 사슴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너의 말이 틀리지 않다. 맞는 말인데 한 가지가 문제야. 그것은 나는 개 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다른 박질부터 한단다. 그것이 나의 문제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깊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여러분 생각 속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생각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또 다시 설명하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토인비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역사 연구라는 이 방대한 책을 저술했는데 이분은 그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과거를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어른들 여러분 과거 역대 연대를 역사를 많이 탐독하고 알고 있는 그런 지혜자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과거에 쓰여진 고전을 많이 읽어라라는 이유가 고전은 이치가 변하지 않는 경험된 얘기들을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책보다도 그렇게 지혜로운 책을 읽으라.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편 94편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러분 모세는 옛날을 기억해라. 안 좋은 추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그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자유를 얻은 후에 어째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왜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마태복음은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보라.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옳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가 위험한 게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9.11 테러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자기를 희생을 해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무찌우고 제압하는 거,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 간다고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천주교의 수사로, 신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전공을 해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러 가서 히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여러 학문을 익히면서 그는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굉장히 명석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고 그러자 몸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가까운 길에 종광석같이 팡팡 하고 벼락이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순간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은 사라져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생이, 내가 법학을 전공을 하고 출세하려고 여러 어마어마한 포부와 또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지만 순간에 내 생명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 들어온 겁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길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의 종이 되어서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수사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천둥 번개가 멈춰지고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그는 수도원에 입회하여 마침내 수사 신부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젊은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천주교의 예식들,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들에 충실했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로마 가톨릭의 당시의 가르침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여 여러 종교적인 열심과 고행, 금식, 기도 이런 걸 공로를 쌓고 의를 행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과 번뇌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성서학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라는 속담과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공부를 하다가 마침내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빛이 비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르침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번민하던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는 루터는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받기 전에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무엇을 행해야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어떤 공로를 많이 쌓고 어떤 성자에게 더 많이 빌어야만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을까? 루터는 천주교의 가르침 교리대로 여러 선행과 공로를 쌓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했고 고행을 감수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도 열심을 냈고 기도,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야 된다. 그것은 금욕과 선행과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스칼라 크라타라는 계단인데 이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28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고행을 행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그는 그대로 믿고 맨발로 피부가 드러난 상태로 무릎을 꿇고 28개의 계단을 하나씩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오르자 무릎은 상하고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났습니다. 다 올라가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이 덮고 있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평안도 없었고 죄책감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성사학을 강의를 하는 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금식이나 금욕도 인간의 선이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종교적인 미사, 예배, 금식기도, 봉헌, 헌금생활, 선행 이걸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공로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죄를 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사망에 처해져야 할 사형 선고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행을 행해도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가, 주권자가 사면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져서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선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면을 해줘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어야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공로를 쌓고 의를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금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예배를 막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인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특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르침을 받았던 천주교의 그 교리, 가르침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가르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고행을 행하고 금식 기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되고 기만하는 가르침인가를 발견하고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에게 마틴 루터가 배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이 그의 영혼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자신도 고행을 행하고 금식을 행하고 금욕을 행하고 수도 생활을 행하고 피부가 드러난 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행을 행했지만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그 행실로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선생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지켰다. 너는 1가지밖에 못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지만 그 교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이나 의나 공로를 행함으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뜻이 이미 죄에 빠져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고행을 행하고 금욕을 행하고 금식 기도를 행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나 어떤 예배나 어떤 전도를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고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더라.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근원적으로는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비추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빛입니다. 율법은 내 속사람을 환하게 비춰주는 어두운 내면, 동기, 생각, 마음, 태도까지 다 비춰주는 빛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마치 거울과 같이 환하게 우리의 내면, 생각, 동기 모든 걸 다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신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악함이,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 안에 행하는 것, 주님, 내 죄뿐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악함,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음행, 간음, 성적인 타락,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시기, 미움, 살인, 간음, 탐욕, 악한 의도, 중상모략, 비방, 수군거림, 교만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행을 행하고 금식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집회와 예배를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서 3장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늘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멸시하는 말,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썩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늘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오물투성이고 내 내면의 생각, 마음, 동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간사한 사람이구나. 간교한 사람이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선행과 공로와 어떤 금식이나 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었고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구호였습니다. 이 외침 때문에 교황과 천주교 교권에서 마틴 루터를 살해하고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공로를 쌓고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뿌듯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비추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며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구나, 진노 아래 있구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자, 오실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의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면해주고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분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그분은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면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252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활 위에, 한반도와 지구촌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